역대하 32장 33절에서 33장 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아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한 조각이라도 붙잡고 실천해서 주의 은혜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저희 둘째를 보면 저희 아내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꼭 아버님을 보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를 꼭 빼닮았다는 거죠. 저희 아버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본인 닮은 걸. 이게 이제 유전의 힘이죠. 유전. 저희 아버님이 그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래서 집에 뭐 고장나고 이러면 다 직접 고치고 직접 만들고 뭐 땜질, 망치질, 대패질, 옛날에는 대패질 했거든요. 대패질, 뭐 바느질, 뭐 질자 들어가는 건 하여간 다 잘하셨어요. 손으로 하는 건. 근데 이렇게 손으로 하는 일에 이렇게 뭔가 몰두하고 집중해서 이렇게 하실 때를 보면 버릇이 하나 있으셨는데 이게 혀가 이렇게 혀를 내밀고 깨무는 습관, 막 집중하면 그런 모습이 예전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저희 둘째가 꼬맹이 때 막 레고 같은 거 뭔가 집중하면 이러고 있는 거야. 집에 사진도 있어요. 그 하나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가르쳐 준 적도 없고 할아버지랑 함께 산 것도 아닌데 그 미세한 습관까지 손주에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게 유전의 힘입니다. 제가 이 장면이 떠오르면서 이게 진짜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 건가 아니면 우연인가 하고 AI를 돌려서 물어봤더니 이런 미세한 신체적 습관의 유전적 요인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저 아닙니다. 저랑 저 애 어릴 때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온 건데 아빠랑 아기랑 자는 모습이 똑같죠. 이런 모습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굴 안 나오는 거 찾으려고 이걸 한 거지. 사진 찾으면 굉장히 많아요. 잠버릇도 유전적 요소가 크답니다. 어떤 여성이 심각하다면서 사연을 올린 걸 봤는데 남편이 자면서 그렇게 꼬집는데요. 꼬집으면서 자는 버릇. 그러니까 옆에서 자니까 막 꼬집으니까 죽겠죠. 할 수 없이 각방을 썼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이 녀석도 자면서 꼬집어서 손도 조그만 녀석이 너무 아프다면서 하소연하는 글을 제가 봤는데 당사자는 심각한 거죠. 남편이랑 애랑 붙여놓고 재우면 될 것 같아. 그렇죠? 서로 꼬집게. 재채기 소리, 모기 물리는 체질, 심지어 펜 잡는 각도까지 유전이 된다니까 피는 못 속인다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유전의 힘이 정말 놀랍죠. 그래서 병원 가면 항상 가족력부터 물어보지 않습니까? 유전 이것 때문에. 자,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은요? 신앙은 어떨까요? 답은 이미 설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신앙은 선천적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후천적입니다. 신앙은 유전되지 않고 전수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앙은 유전되지 않고 전수된다. 유전이 아니라 전수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불행하게도 우리가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믿음 없는 자식이 나오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대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북쪽을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을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남왕국 유다.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13대 왕이었습니다. 29년을 다스렸어요. 꽤 오래 통치했죠. 여러분 다윗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이 중에 다윗이라는 이름 다 들어보셨죠? 탁월한 믿음을 가졌던 최고의 성왕, 다윗 이후에 약 300여 년 만에 처음 등장한 믿음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우상 다 깨버리고 미신 없애고 가증한 것들 나라에서 다 추방했습니다. 망가졌던 방치됐던 성전은 다 수리하고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복원해서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쏙쏙쏙쏙 행한 거죠. 당연히 백성들도 사랑했습니다. 리더십이 쫙 세워지고 선정을 베풀어서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32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히스기야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데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죽었다는 거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때요?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왕실의 묘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히스기야의 무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요즘도 여러분 공원 묘원 있지 않습니까? 산을 이렇게 깎아서 만든. 어디가 제일 비쌉니까? 높은 자리, 다 내려다 보이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가장 왕들의 묘실, 공원, 묘원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게 했다. 그만큼 히스기야를 존경한 거죠.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최상의 칭찬이죠. 믿음 좋은 최고의 선왕이었습니다. 자, 이제 누가 대를 이어 히스기야가 죽었으니까 왕이 됩니까? 아까 봤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되어서 시간 지나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합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습니다. 그 악의 목록이 이제 33장부터 쭉 7절까지 나열이 되는데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다시 바알 제단, 아세라 목상 세우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깁니다. 성전 안에다가 우상 숭배 제단을 만들고 성전 마당에다가 일월 성신, 해, 달, 별 이거를 섬기는 제단을 성전 마당에 만듭니다. 자녀를 데려다가 인신 제사로 불태워서 드립니다. 무속을 적극 도입합니다. 신접한 자,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 막 신임하고 자기가 직접 아세라상을 조각해서 깎아서 만들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둡니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다 못해 경멸할 일들만 쏙쏙 뽑아서 행하죠. 자, 여러분 말도 안 되고 상상하기도 싫지만 이해하기 좀 쉽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죠. 제가 우리 교회 마당에다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긴 해달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요, 옆에 다보탑 석가탑 만들어 놓고 불탑들 세워 놓고 이 예배당 강단 위에다가 이 꽃꽂이가 아니라 제가 직접 깎아 만든 불상을 이 양쪽에 탁 세워 놓습니다. 교회 주변에 건물 사가지고 박수무당 점쟁이들 적극 지원합니다. 막. 그러면 그게 저 혼자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한 일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이 예배당에 오고 하나님 섬긴다고 한 분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불상, 무당, 다른 신, 우상도 같이 섬기라고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말도 안 되지만 9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악해서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므낫세가 고의로 백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죄를 범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방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섬겼다. 소위 교회 다니는데 불자보다 더 신실하게 부처 섬기고 전 보러 다니고 공양하고
무슬림보다 더 신실하게 알라 섬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에서, 이 므낫세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아, 이놈 진짜 악한 놈이네. 므낫세가 좀 독특한 인간이네. 이러고 말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 히스기야 같은 성왕 아버지 밑에서, 믿음 좋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개망나니 같은 왕 아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마치 아버지가 한 일들을 다 망치로 부정하고 다 때려보시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의 원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격체다. 자녀는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는 인격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로 놀라운 게 성경에 처음 성경을 열면 나오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창세기잖아요. 창세기가 근데 좀 두껍습니다.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50장. 두껍죠? 앞에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그래서 인류가 쫙 흩어지고 전 우주적인 역사가 11장, 11장까지 나옵니다. 50장 중에 11장. 그리고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12장부터 나머지 50장 마지막 장까지는 그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가문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에 걸친 그 가문 이야기. 파란만장합니다. 온갖 분란과 가정사, 불화,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앙이 그래도 잘 이어집니다. 마침이 믿음이 유전되는 것처럼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해요. 아, 내 자녀 신앙도 좋겠지. 우리 가문이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인데 마치 신앙이 DNA처럼 나이를 거쳐서 후손에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이 말해주는 건 정반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요, 말 그대로 가장 이상적인 샘플입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전수되지 않고 끊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중직이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잘했고 이만큼 헌신하니까 당연히 내 자식은 나만큼은 믿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죠. 6월에 있죠. 1인 1표 아닙니까? 신앙이 그렇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부모 것이고 자녀 신앙은 자녀 겁니다. 유전이 아닙니다. 므낫세를 통해서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을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엘리는 당시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넘버원 종교 지도자입니다. 넘버원. 근데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신들이 가서 먼저 먹고 오늘날 하면 헌금 바구니에 손대고 이런 겁니다. 사무엘상 8장으로 넘어갈까요? 8장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엘리는 그렇다 치고 사무엘이 누굽니까? 위대한 지도자예요.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요, 제사장이고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자리 잡기 전에 마지막 사사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맘대로 재판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모여서 이 아들들은 안 됩니다. 이 아들들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도 사무엘도 마음이 아파했던. 이뿐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왕이 세워지고 난 후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잘 전수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북왕국에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신앙, 아버지에서 아들로 신앙이 전수된 경우가 0%예요. 0%. 남왕국은 이제 다윗, 솔로몬, 이건 통일왕국이었고, 그다음에 나라가 찢어진 후에, 분열 후에 20명의 왕이 거쳐갑니다. 그 중에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요담 정도? 남왕국도 거의 없습니다. 남왕국도. 자,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신앙의 전수가 안 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신앙은 강요로 되지 않는 인격적인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강요로 안 된다고. 인격적인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이곳에 있는 어른들, 기성세대들이 기억하실 게 공부나 기술은 어느 정도 강요나 반복 숙달로 수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너 이거 안 하면 밥 안 준다. 강요하는 거죠. 너 학원 안 가면 용돈 없다. 아이가 싫어도
지식은 머리에 들어가고 손기술은 익혀집니다. 왜냐하면 공부와 기술은 능력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개발되는 능력의 영역. 근데 신앙은 능력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은 마음의 영역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게 여러분 강요로 됩니까? 너 저 사람 사랑 안 하면 혼난다, 밥 안 준다? 그러면 사랑이 됩니까? 우리 거부감만 들죠. 우리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자녀를 부모의 뜻대로 빚을 수 있는 찰흙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무르면 이 모양이 되고 저렇게 주무르면 저런 모양이 되고, 근데 자녀는 찰흙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를 가진 씨앗입니다. 그 씨앗에 뭐가 들었는지 부모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들어보셨죠? 마틴 루터. 서슬 펄은 그 교황 또 황제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온 유럽을 뒤흔들었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영적 거인입니다. 첫째 아들이 한스라는 아이였는데, 한스 루터. 근데 그 아이 앞에서 루터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들이 말 안 듣고 신앙에서 겉돌 때 제자들 앞에서 탄식했다고 전해져요. 야, 내가 세상은 개혁했는지 몰라도 내 아들 하나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 예화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 실제 뭐 루터가 그랬는지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하여간 루터는 확실히 자녀를 찰흙처럼 뜻대로 할 수 없음은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은 분명히 했어요. 자녀는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 들창문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창문이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은 빛,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게 창문을 열어두는 것까지라는 겁니다. 그 빛이 아이의 영혼을 비추고 변화시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 아이 사이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가 창문을 열 때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부드럽게 열어야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망치로 때리고 안 열린다고 억지로 힘주면 창문 깨지고 유리 깨지죠. 그러니까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격체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요하면 들창문에 유리가 깨집니다. 상처만 남고 정작 들어와야 할 하나님의 빛은 오히려 부모 때문에 차단이 됩니다. 신앙이 인격적인 응답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신앙 전수를 위해 자녀를 대할 때도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부모인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라는 창문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도록 창문을 열어주는 것까지입니다. 그 창문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빛이 아이의 영혼을 환하게 비추게 하는 건 부모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공부는 억지로 책상에 앉아 시킬 수 있습니다. 시킬 수 있습니다. 감시하면서 학원은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창문은 억지로 힘을 가하면 깨집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의 자녀, 손주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격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창문 곁에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빛이 저 아이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기다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골든타임이 있다. 이 성경이 말해주는 바입니다. 골든타임이 있다, 신앙 전수에. 자, 무슨 말일까 여러분? 자녀가 인격체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격체라고 해서 그럼 내버려 두면 되겠네.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때 되면 네가 알아서 가는 거지 뭐. 그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까? 오히려 무관심이죠, 그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역대하 3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므낫세의 나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살에? 12살. 12살. 자, 도대체 므낫세가 왜 아버지 히스기야와 이렇게 다른 길을 걸었을까? 왜?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 모르지만 이 나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으로 봐서 우리에게 유추할 수 있게, 추측할 수 있게 성경이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요. 불치병에 걸렸던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역대기보다 열왕기 상 20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선포합니다. 당신 이제 죽을 겁니다. 그 병 죽을 병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9살이었습니다. 한참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일찍 곁에 두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망 선고하니까 주변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제 왕이 계승하고 다 정리해라.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벽을 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성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신 일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히스기야의 그 선한 행위를 보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몇 년을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셔요. 15년. 자, 그러니까 15년 덤으로 얻은 인생이죠. 덤으로 얻은 인생. 근데 놀랍게도 그 덤으로 생명을 연장받고 히스기야가 좀 변합니다. 겸손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자신만만해지고 기고만장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나쁜 쪽으로 변해요, 이게.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이 왔는데 왕궁의 화려한 보물들 다 꺼내 보여주고 무기고까지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요즘으로 하면 군사 기밀까지 막 자랑스럽게 팍 열어준 거예요. 자랑한 겁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 3년 후에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입니다. 15년 연장해서 12년 므낫세 빼면 3년. 그러니까 42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므낫세가. 그리고 12년 생명 연장되었던 동안 므낫세를 양육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고대 왕들이 뭐 일부일처 딱 부인 한 명만 둡니까? 분명 처첩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기록에 안 나오지만 처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일 나중에 얻은 므낫세를 황태자로 임명해 왕으로 세웁니다. 얼마나 므낫세의 사랑인지 짐작해 가시죠.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므낫세의 일이라면 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겨도 오냐오냐 키웠을 것 같아요. 아보다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훈계로 므낫세를 가르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자녀 교육의 핵심이 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잠언 22장 6절인데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요? 어른에게요? 아이에게 가르쳐라. 아이에게. 그러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이 때가 신앙의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므낫세에 12살에 대입한다면 요즘으로 하면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되겠죠. 12살 언저리. 막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중학교 되기 전 사춘기 입구 시기. 요즘 이제 사춘기가 또 빨라졌지 않습니까? 그때가 신앙의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그때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가르치면 그 길에서 늙어도 떠나지 않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신앙생활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빛으로 찾아오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 골든타임? 부모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럼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이 분명하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애들이 싫다니까 내버려둬. 때 되면 하나님 만나시겠지. 이게 아니라 아이 때 신앙의 습관이 생기게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연습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보 광고 나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매달 첫 주 금요일에 온 세대 기도회를 합니다. 한 달은 제가 인도하고 한 달은 또 좋은 강사님도 모시고 이렇게. 여러분, 설교 후에 그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강단에 올라오라고 해서 이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설교에 강단에 올라오라고 해서 제가 안수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갓난아기부터 청년들까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할 때 올라오라고 할 때 유심히 보면 참 재밌는 게요. 유아, 유치, 유년부까지는 신나서 후다다다닥 뛰어옵니다. 정말 웃으면서 후다다다닥 뛰어와요. 초등부 되면 조금 늦게 와요. 중고등부는요 어슬렁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막 어떤 애 인상 쓰고 와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 온세대 금요기도회가 2018년에 시작을 했어요. 2018년에 벌써 7, 8년이 된 겁니다. 어슬렁 거리면서라도 나오는 중고등부가 그때는 대부분 신나게 뛰어나오던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부였습니다. 그때 나오던 습관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 만났을까요?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친구들도 그 안에 제법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떤 애들은 진짜 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못 보시면 전 보잖아요. 진짜 간절히 막 이렇게 기도해요. 중얼중얼 하면서. 어떤 애들은 눈 뜨고 있어요. 눈 뜨고. 근데 아이 때 배운 예배 습관, 모이는 습관이 중고등부가 되어도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청년 결혼까지 이어지게 하는 게 누구 몫입니까?
어른들의 몫이에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언젠가 창문을 뚫고 들어와 영혼의 빛을 비추는 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엇보다 핵심은 아이 때, 골든타임 때 신앙의 중요성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크면 믿겠지. 가장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럼 부모가 신앙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늑대 소년이 시기를 놓치면 말을 못 배우듯이 우리 아이들도 영적 언어를 배우는 시기를 놓치면 평생 하나님은 낯선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언제 장성했을 때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만날지 모르지만 평생 낯선 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지금 이 중에 자녀들 혹은 손주들이 유아, 유치, 초등학생인 분들 아직 부모 손잡고 교회 오고 즐겁게 뛰어나오는 아이들, 그때가 골든타임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나름 룰을 정하십시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강요가 아니라 서로 약속해서 선을 긋는 겁니다. 아이들과 약속하는 겁니다. 야, 너 주일 예배에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혹은 어하나까지 혹은 온세대 금요기도까지.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집안의 신앙의 매뉴얼이다. 이 시간은 나중에 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든 뭐가 되든 학원이고 친구들이고 다른 건 이 시간에 침범할 수가 없어. 선을 정해주는 거야. 선을. 그 예배에 앉아있는 습관이 훗날 그 아이의 영혼이 방황할 때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고향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15년이라는 덤의 인생을 선물로 받았지만 자기 업적 자랑하고 보물 자랑하고 쌓느냐고 정작 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을 쌓아주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12년이라는 그 짧은 골든타임을 허비한 대가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아버지는 성군이었지만 아들은 성전마당에 우상을 세우는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므낫세 이후에 남유다는 그 잔재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14대 므낫세 이후 16대 요시아라는 믿음 좋은 왕이 등장해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너무 기운 후였습니다. 너무. 므낫세 사후 불과 56년 만에 남유다는 망합니다. 망해요. 완전히 뼈아픈 역사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아이가, 내 손주가 지금 내 말을 듣고 내 손을 잡고 교회 문턱을 넘고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 소중한 골든타임을 아이의 투정에 맥없이 내주지 마시고 부모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인 여러분들이 5월 이 가정의 달이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가정의 신앙의 매뉴얼을 확실히 정하십시오. 확실히. 그게 훗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영적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은 지혜로운 부모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녀교육 원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교육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우선이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우선이고 먼저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 들으시면 이제 아픈 질문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 제 자녀는 이미 골든타임을 다 지났네요. 머리 굵어져서 이제 부모 말도 안 먹히고 교회 안 옵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제법 나왔는데 청년 되고 결혼하니까 신앙을 떠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말씀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가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 놀랍게도 므낫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 돌아갔다 와서 말년에 어려움 겪고 났을 때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말년에 회개해요. 그래서 본인의 인생은 다 지나고 망친 것 같았지만 말년에 회개했던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누구에게 이어져요? 손자 요시아에게 영적 토양이 됩니다. 믿음 좋은 손자 요시아 왕이 나와요.
여러분,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하며 기도한 매달렸던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 히스기야가 생명의 위기 앞에서 벽을 보고 통곡하며 매달렸던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먼저 부모 된 우리가, 조부모 된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 들어주는 자판기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들창문 자녀의 유리창을 닫고 부드럽게 창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히스기야에서 므낫세로 신앙이 끊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므낫세를 회개로 이끄시고 그 손자 요시야를 통해 신앙을 이어가십니다. 남왕국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래서 결국 망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남왕국 왕들을 통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신앙 전수의 핵심은 부모 조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걸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데, 교회와 집에서의 모습이 완전 딴판인데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가 되겠습니까? 또 이 중에는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거나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설교 제목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유전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가 아니어도 바울처럼 영적 자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영적인 부모들. 어떤 젊은 분이 이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다 얘기하는데 아이가 교회 오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좋아하냐고 그랬더니만 할아버지 장로님들이 용돈을 준대요. 교회 오면 막 보이는 애들 1,000원씩 이렇게 줘. 이런 분들이 있대요, 우리 교회에.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좋겠다 제가 생각해도. 나도 1,000원짜리를 바꿔 다녀야 되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빛나는 아이들을 우리가 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문은 혈연만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인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언약 공동체예요. 오늘도 3명이나 새로운 신생아들이 나와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언약 공동체. 교회학교 교사로, 기도의 후원자로, 교회 앞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 하나, 1,000원짜리 한 장 건네는, 아니면 따뜻한 말 한마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늘에 쌓는 그 기도들, 그게 우리의 아이들의 영적인 자산이 됩니다. 그게 신앙의 법칙입니다. 눈물 총량의 법칙. 눈물의 기도가 쌓이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영적 자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수되고, 또 이 중에 간절히 자녀를 바라는 젊은 부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소원을 들으셨던 것처럼 태의 문을 여시고 우리 안에서 정말 믿음에 강한 용사들이 자라게 되길, 그 신앙 전수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교육의 법칙을 이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창문을 깨끗이 우리가 닦아주고 잘 인격적으로 열어줘서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